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95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4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처럼 고달픈 광야를 걸어본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요새 그 성지 순례 TV에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30km의 길이
광야길이다. 그리고 이제 네게부 사막이라고 그래서 남쪽은 다 이스라엘 땅의 남쪽은 다 사막이고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영상을 보여주고 여리고성 가기 전에 그 광야길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사울왕으로부터 항상 쫓겨다니고 또 미친 척하며 망명도 하고 나중에는 친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시편의 반 이상이 비탄의 시, 슬픔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많이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시편 13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또는 나를 잊으셨는가 또 버리셨는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잊으신 적도 없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부흥회 때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전에는 이제 헌금 봉투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씩씩거리면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은 왜 나만 미워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왜 내가 너를 미워하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설교 시간 내내 자기를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한 집사님을 놓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내가 너를 미워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감사헌금을 했는데 자기 이름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 보는 분한테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바풀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여집사님의 감사헌금 봉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나만 미워하느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자기만 미워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이 사실은 자기의 생각, 느낌, 감정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막내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보고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하고 사무엘이 홀딱 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 7명을 다 아니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지금 양치고 있다고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가족 내에 어떤 존재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고생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가사 중에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걸 주께 맡기니까 세상 평안과 위로는 없지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견딜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 믿음으로 버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목회가 뭐냐 그랬더니 버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버티면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해봤어요. 신학생 때. 신학교를 갔으면 하나님이 좀 팍팍 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등록금도 없어서 맨날 학자금 대출 융자 있죠. 그전에는 단기 융자, 장기 융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책값도 없고 뭐 차비도 없고,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좀 팍팍 밀어주시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훈련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응답을 받았어요. 뭐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정도는 힘들었는데 1학년 2학기 때부터요, 저희 교회에서 최초로 신학생 장학금을 줬어요. 그 이제 명목상 목사님 주보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주보를 인쇄소에 갖다 맡겨야 되는데 한 학기 장학금을 주는데, 등록금을 주는데 이 주보 심부름 하는 게 명목상, 그거를 이제 하면서 등록금이 나왔고, 2학년 때부터는 아예 전도사로 임명해서 월급이 나왔고, 신학생 전도사인데, 교육전도사인데도 저는 보너스를 주셨어요. 보너스. 아마 교육전도사 보너스는 제가 처음 받아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시간이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버틸 수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바닥을 친 사람은요, 그 나머지는 얼마든지 버티고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절 7절 본문에 그때 이제 다윗이요, 그 믿음의 빛을 발하는데, 우리가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기회를 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달랐던 거야. 따르는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이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죽일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의 옷을 베고 나중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찔림이 뭐냐면 아픈 척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신앙 양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름 부은 종의 옷을 벤 것을 그 신앙 양심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줬구나, 그 얘기를 가끔 해줘.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었는데 그를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물론 사울이 이제 죽을 짓을 하고 옛날에 선택받은 그런 사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죽여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죽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 우리가 자녀들이요, 철이 들으면 자녀들이라도 고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딱 비교가 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과거의 사람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과 딱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딱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것이고, 사울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결국 자신의 자존심,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옷을 벤 것까지도 그의 양심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 찔림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두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요 40년 동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잖아요. 제가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 블레셋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요 계속 비교가 돼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다윗이 그 마음을 잘 다스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을 듣고 3,000명을 뽑아서 이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잡으러 갔죠. 근데 이제 동굴에서 거기 보니까는 이제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윗과 그 군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의 영적인 유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가 하나님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그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울을 보면은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면 하나님 때문에 아픔과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각 나라에서 일어나서 조금 강조점이 다른데 공통점이 뭐예요? 그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에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그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것이다. 다윗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 찔렸다라는 이 단어가요, 소망을 가진 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리고 이중인격, 낮의 모습하고 밤의 모습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그래서 참 큰 범죄가 일어났을 때요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예요? 평소에는 굉장히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춰진 모습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이방인의 손,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에 찔려 3,000명이 세례를 받았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마음에 찔림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때리고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 양심은 마음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했을 때 이 화인이 불도장을 말하는데, 불도장을 이렇게 찍히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신앙 양심이 아주 살아 있어서 예민한 거고, 그 따르는 부하들은 하나님보다는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무슨 짓을 해도 죄책감이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신앙 양심이 아주 예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 바로 양심이 살아있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 이거는 축복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축복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했고, 그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마음에 찔림,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